셀장님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혹시 마음이 이게 콩밭에 가 있는 건 아니시겠죠? 우리 셀원이 누가 있는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 듣고 그 후에 그것을 이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겉으로만은 이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외모, 재산, 뭐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남이 알지 못한 어려움이 각각 사람마다 하나씩 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돈이 많은 뭐 대기업 회장의 자살 소식을 듣고요. 또한 잘 나가는 부러워할 만한 외모를 가진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도 듣고, 그리고 모든 권력을 가진 정치인의 자살 소식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아니면 남들에게 정말 부러워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마음 한쪽 구석에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 연약한 것들, 나의 아픔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어느새 자녀의 그 문제였지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많은 일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요. 또한 남편의 문제로 정말 이 속썩이는 원수 같은 남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그런데 그 남편의 문제로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랬더니 그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어려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아람이란 나라는 뭐 지금 말하면 시리아라는 그런 나라인데요. 이 아람이란 나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면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성경 표현에 보니까 크고 존귀하며 그리고 큰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가장 아끼고 있는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를 아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인 거죠. 아니 어찌 보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큰 승리를 거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를 되게 신뢰했고 그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을 도우셨다라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성공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는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공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면 실패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그 실패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실패 자리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실패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람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큰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셔서 그가 그 왕 아람 왕의 큰 용사이며 아람 왕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친애를 받고 있는 그런 군대 장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라도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이 그에게 가장 그 앞에 아무리 많은 수식어가 붙어도 다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병은 뭐 치료 가능한 병이니까 뭐 특별히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만 당시의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병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의미를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진노를 받은 병이 바로 나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병이 바로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연약함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인 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나병이 아니라 정말 좀 깊은 피부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병이지만 아직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은,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그런 정도라고 말하지만, 어찌 되었던 이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가 비록 존귀하고 그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수식이 갖고 있더라도 다 쓸모없이 그는 어떠한 것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이야기해 주냐? 성경은 어떤 한 소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에 있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포로로 끌려온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뭐 전쟁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라고 했는데, 이 떼를 지어서 나갔다라는 것은 어떤 선전포고를 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흔한 말로 그냥 노략질을 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면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제 전쟁을 할 것이다 라는 선전포고를 하는데, 이 떼를 지어서 나갔다라는 것은 그냥 아람 군대 몇 사람들이 그냥 북이스라엘에 가서 노략질을 하고 왔을 때 그 소녀를 잡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잃어버리는 소녀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의 입장에서 나아만을 생각할 때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자기를 이런 불행의 끝에 몰고 온 그런 악한 사람들 우두머리가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 뭔 어떤 꽃마차를 타고 끌려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셨으면 포로로 끌려올 때 포로들이 어떻게 끌려옵니까?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게 끌려오는 것이죠. 왜 포로들을 왜 그렇게 끌고 오느냐? 당시에 이 포로를 끌려올 때 나라는 존재를 더 이상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끌고 오는 겁니다. 몸을 묶고요, 또한 우통을 벗어서 채찍질하면서 정말 비참할 정도로 끌고 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아예 잊어버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아픔과 그런 상황을 겪고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도 분명히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 소녀는 어디로 오게 되었냐? 나아만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아만 집에 오게 됐다는 것은 이 소녀가 그래도 그 포로들 중에서 좀 더 뭔가 독특한, 뭔가 특출이 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통 이게 맛있는 음식들이 있으면 뭐 윗분에게 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뭐 상도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떤 포로가 올든지 아니면 어떤 전리품을 얻게 돼서 가장 좋은 것들은 그 당시에 높은 사람에게 먼저 바치는 것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소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끌려온 포로들 중에서도 좀 더 특출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한 가지 거기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소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소녀는 자기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잡혀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왕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소녀가 무엇이라 말하냐?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 나병이 있는 거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을 것인데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한 상황, 불행한 실패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소녀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삐졌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닥쳤습니다. 그랬더니 욥의 아내가 무엇이라 말했냐?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그 신뢰하고 있었는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욥의 아내는 아직까지 집에 안 돌아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삐치면 사람의 마음이 잘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어떻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소녀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점점 어려운 상황과 환경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방의 어떤 종이 되었습니다. 포로도 끌려간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과 강제로 헤어졌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를 그냥 잡아간 거예요. 그냥 부모와 이별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행한 삶이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이 소녀를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 소녀에 대해서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소녀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처진에 상관없이 그냥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나아만 장군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저주받아 죽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통쾌함을 느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보면 이 소녀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말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장 불행한 자를 끌고 온 그 우두머리에 그 사람이 나병이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즐겨보면서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소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소녀의 믿음, 그 소녀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녀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관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이 소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쓰시기에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인물이 성경에서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어떻게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인하여서 점점 어두운 상황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계획과 그의 섭리 안에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뛰어난 것, 내가 뛰어나서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향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우리 상황 가운데 닥쳐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떤 그런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제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 소녀가 노예 살이를 하면서 정말 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인정받은 소녀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녀가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라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소녀의 행실이 얼마나 성실했고 얼마나 주인에게 인정받는 상황이었는지를 모릅니다. 만약에 이 소녀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나아만 장군이 다른 나라 북이스라엘로 갔을 때 어떤 위험을 당할 줄 알고 쉽게 움직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소녀가 평상시에 그의 행동을 보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람 왕에게 가서 친서를 써달라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나아만에게 친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도 함께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아람 왕은 자신의 군대 장관이 정말 낫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를 꼭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지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은이 약 327kg, 정말 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금이 57kg,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재질이 좋은 옷을 가지고 그를 보냈습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격으로 북이스라엘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국빈의 자격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친서를 가지고 국빈의 자격으로 이제 북이스라엘로 떠나게 됩니다. 그 행렬은 그냥 단순한 조촐한 행렬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행렬이었습니다. 마차와 호위병과 그리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대동을 하고 그 북이스라엘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빈의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아람 왕을 북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갑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은 아마 여호람 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 가서 이제 친서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친서의 내용은 무엇이라 적혀 있었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데 그 친서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의 나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친히 이제 친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여호람 왕은 어떻게 합니까? 크게 당황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불평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나에게 이런 일을 부탁하느냐라고 불평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하냐? 어찌 보면 이것을 틈을 타서
우리가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나의 사랑하는 나아만 장군의 치유를 위해서 편지를 써줬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빌미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고, 당시 나병은 인간은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던 여호람 왕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은 정말 약하고 무지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람 왕은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큰 이적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호람 왕과도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여호사밧과 함께 모압을 공격하러 갈 때 이 엘리사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무엇입니까? 엘리사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는 약하고 무능한 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녀도 알고 있었던 엘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 왕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정말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천지가 개벽한 어려움이 내 앞에 큰 장애물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약하고 무지한 이 여호람 왕처럼 반응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없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떤 정말 천지개벽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과거에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나길 바라는데, 이 여호람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자신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호람 왕에게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나 말하냐,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처음에 이 아람을 출발했을 때 어떻게 출발했냐면 그냥 사마리아의 어느 한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 선지자라고만 생각하고 아람이라는 땅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나아만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아만은 점점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그냥 사마리아라는 그냥 지역에만 머물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사마리아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신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은 큰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아만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시각, 잘못된 하나님의 시선이 그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통해서 온전히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의 부름을 받은 나아만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여전히 말들과 병거를 가지고 그다음 선물 마차를 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골 땅에 갔는데 정말 화려한 행렬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아만은 이풍당당했고요. 여전히 정복자의 모습이었고 여전히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앞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정복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전히 당당하고 이풍당당한 모습으로 그 엘리사의 집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극진한 환대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전히 그렇다면 그 엘리사가 그런 반응을 해야 올바른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반응은 전혀 기대와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나아만 장군을 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종을 하나 보내서 무엇이라 하냐,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과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나아만 장군이라면 동일한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각색하면 이렇게 각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북한에 그 국방장관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 평화교회 우리 김성건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친서를 써주는 것이죠. 친서를 써줘서 그냥 보냈습니다. 남양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평화교회. 그때 평화교회 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전도사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왕수천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럼 나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화가 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이런 무시를 당하려고 여기 왔는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여기 왔는가? 여전히 나는 이풍당당하고 정복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엘리사의 행동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나아만이 화가 난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VIP 대접을 받았는데 어디에 가든지 자신은 그런 환대를 받았는데 엘리사의 행동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나아만이 화가 난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그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이냐? 11절 자세히 보면 무엇이다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환대해주고 VIP 대접을 해주고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내 생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 엘리사를 보고 화가 난다라는 것이죠. 이 내 생각에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제 순종하기가 가장 힘듭니까? 내 생각이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죠. 만약에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이 앞에 있는 마이크를 봤을 때 마이크 자리에 꽂아놓지 말고 옆에다 세워 놓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는 꽂아놓아야 정상인데 왜 나보러 옆으로 세워놓으라고 할까라고 하면서 순종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순종하기에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바로 이 내 생각 때문에 엘리사의 말이 들어오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의 경험이 묻어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귓가에 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순종하기 힘드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순종하기 힘든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와 화해하라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나의 생각에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까?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 내 생각에는 그것이 엘리사가 말한 말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이것도 결국은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할 때 이 다메섹 강은 정말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보다 더욱더 깨끗하고 힘있게 흐르는 강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여기에 있는 다메섹 강은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흐르는 그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차게 흐르고 시원하게 흐르는 물이었어요. 너무나 깨끗한 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오랜 길을 오면서 미지근하고 지저분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거기 가 서는 것이 더 거기 가서 씻는 것이 더 유익한데 왜 굳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한 이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이 너무나도 쉬운 해답을 주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도 내 생각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겠습니까? 자리가 있으니까 정말 안 먹어본 약이 없었을 것입니다. 안 만나본 의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엘리사의 처방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너무나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엘리사가 나를 너무나 조롱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1000번을 몸을 담그십시오라고 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순종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전에 했던 것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가지고 온 이 보물보다 더 2배로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말했었다면 나아만은 군소리 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해도 여전히 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신과 믿음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만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쉬워서 더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쉬워서 그 말 가운데 그 요단강 7번 몸을 씻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가끔가다 상담해 보면 이제 뭐 처방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뭐 처방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면서 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처방은 다 마찬가지 아닌가. 기도하시고 말씀 보십시오. 뭐 날마다 큐티하십시오. 그러면 그 잘 듣다가 기도하고 말씀 들으라는 말에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상담을 잘 하고 정말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러면 오늘부터 큐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처방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또라는 것이죠.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다 보니까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쉬워서 순종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는데 더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쉬운 그런 처방을 주니까 순종하기 어려웠는데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 쉬운 일이지만 깨끗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서 씻으시죠 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 7번을 씻고 몸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화려한 갑옷을 벗어 던지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보니까 나아만은 이 육체적인 것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는 고백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누가복음 4장 27절 저번 주 금요 기도의 그 본문이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됐냐? 예수님께서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아만만 치유를 받았다라고 예수님도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아만 장군, 우리가 뭐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자주 들었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처럼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도 자기 힘으로 어찌할 바를 없는 그 어려움과 아픔과 위기 가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숨기고 싶은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하나님의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나아만이 그의 갑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그 아픔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어린 소녀처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을 때 여전히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상황을 탓하며 환경을 탓하면서 믿음을 버리지 말고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전히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유익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 생각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라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결국 무엇입니까?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우리 301장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